날마다 우리의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풀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언제나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 아니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1단계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건 1단계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섬기고 사랑해줘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는 못 믿어요.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전투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남편 구원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미지근하 그래서 그렇게 구원 못해요.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는데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생각 가지셔야 돼요. 치열한 기도의 전투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성령께서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하리라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 병든 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낚아주리라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미지근하게 기도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전투라니까요. 전투는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짐은 죽는 거라고요.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구약은께서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다윗이 그러고 나가다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가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죠, 사실.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길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보이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풀을 벤 후, 왕이 무슨 풀을 베겠어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수확은 왕이 거두어 가거든요. 둘째 수확은 이제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풀을 벤 후 왕에게 이제 농사를 해서 바친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랬어요.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가 있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저쪽 지역의 그 메뚜기는 한번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차로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의 곡식을 다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다 먹었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이르되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다 메뚜기가 먹으면 이게 양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그 얘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박희용 전도사라는 분이 저쪽 지하교회에 있을 때 와서 간증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다른 사람들은 10분임을 걸어올 거리를 자기가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기다시피 해가지고 1시간을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한 사람이 수백 명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어려움을 매달려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우리는 미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미약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죄악된 인간. 그럼 내 힘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약한 인간이 어떻게 써요?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어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시고,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모든 사람은 서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다윗처럼 서기를 원하시잖아.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마음을 바꾸라고, 마음을. 너희들은 외모는 바꾸는데 참 신경 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머리 하려고 가서 몇 시간 앉아 있어요? 뒤집어 쓰고. 3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머리 하나 하려고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3시간 앉아 있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아, 내가 오늘은 내 머리 한다고 생각하고 3시간 내 좀 마음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거,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고집과 시기와 질투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 그런 것을 좀 오늘은 깨끗하게 제가 씻끌어 왔습니다. 주님, 내 머리 하듯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네 마음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셔야 진짜 잘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무지하게 심각하게 듣고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 마귀는요 생각부터 점령한다니까요. 생각,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생각이 병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그 인생은,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왜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군가 모르니까. 예수가 구원자니까 모르니까. 성탄 한 절 떠들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제가 그래서 요새 교사들이나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거 행사가 아니다, 이거. 쟤들 예수 모르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뭐 하는 짓 하고 있는 거냐. 연습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된다. 저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면 평생 가는 거다. 교회 다녀도 예수 못 만나면 다 쓸데없다.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옛날에 성탄절에 가서 뭐 무용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만나게 못 해준 거예요. 내가 외계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예수를 만나야죠.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만나야 믿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할까? 왜? 예수만이 구원자니까. 예수만이 정말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뿐이시니까. 정말 나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만이 부활해 주셨으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왜?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모르면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연약하다니까요, 내가요. 미약하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과 노력과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있으면 내가 구원하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진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어떤 뜻? 재앙의 계획을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뜻을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 기도, 순종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그리고 어떤 환경에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저거 기록해 놓았겠어요? 반복돼서 얘기하거든요. 말씀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한 번이 아니에요. 못 깨달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해요.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부모의 귀한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 불은 큰 가뭄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가뭄, 불에 타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가뭄이 심하면요, 막 햇빛은 쬐고 비는 안 오고 그러면요, 불에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표현을 저렇게 한 거예요. 큰 가뭄이 오면 막 땅이 막 쫙쫙쫙 다 갈라지잖아요, 정말. 가끔가다 저 아프리카 보여주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참 물이 좋은 나라요. 그래도 파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저 아프리카 애들 여러분 텔레비 보면 그 더러운 물을 먹으니 병이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 큰 가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물이 없는 거예요.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절. 또 이제 아모스가 또 기도해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치소서. 주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 얘기예요. 야곱이 또 반복하죠. 어떻게 했다고요? 미약하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하단 말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요. 낙심이 되고요. 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엘케고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절망하면요. 경험해 보잖아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막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약한 게 인간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강해져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언제나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만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상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갑자기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심하면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요. 또 죽음은 분명히 다 만날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돼요.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고 방패고 능력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 자꾸 데려오세요. 여러분 자녀들 자꾸 깨워서 데려와서 기도의 사람 만드세요. 예, 그게 부모가 줄 가장 큰 유산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아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피의식 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빨리 깨달으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예. 하나님이 정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걔들도 절망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무기력해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걔들이 스스로 절망한다고요. 스스로 낙심한다고요. 스스로 과거에 무슨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새 보잖아요. 대통령 꼬라지를 보란 말이에요.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요새 권력이 저 모양이에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무너진다는 말이 맞잖아요. 봤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권력 잡으면 뭐해요? 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명예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마귀가 세 가지 욕하는 거예요. 물질, 권력, 명예 다 세 가지 뭘로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 번 다 딱 말씀으로 물리시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자신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부족하면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자자. 예?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요. 예?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애들 기도해주고 자라고. 걔들이 듣던 안 듣던, 예? 자고 있어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자라. 이것만 해도 꼭 해봐라. 근데 안 해, 자꾸.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면 안 돼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몸 병들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거 도대체? 제가 그러잖아요. 천목계 가서 양촌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만 해요. 진짜 밤낮으로 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곳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휴일날은 제발 쉬시라고. 저렇게 일하면 기계도 고장 나겠다고. 병들어 죽는다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야망이 있고요. 그래요. 한 10년 후에 가봤어요. 진짜요.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때 저 봤어요. 저렇게 일하고는 고장 안 날 수가 없다, 인간이. 이게 무슨 기계요? 기계도 고장 나갔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꼭 오늘 이 아침 기억하세요. 우리는 미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리까?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큰 가뭄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7절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 옆에 서 계세요. 믿으세요.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주님이 서 계시다니까요. 특별히요, 여러분, 죽음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진짜. 정말이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수술실 오직 주님만 함께 들어가세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네?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실 분 오직 예수예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손에 다림줄을 두고 서 계셨다고 써 있잖아요. 주님이 서 계시다고요. 여러분 도와주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요. 서 계신다고요. 주님이 서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을 갖고 근데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림줄을 갖고 바르게 세워주려고 서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삐뚤어졌어 니들 지금. 이렇게 삐뚤었으면 무너진단 말이다. 바로 세워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림줄을 주고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쌓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게 싸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잘 보라고요. 여러분 잘 쌓고 있나? 예.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은 내가 잘 쌓고 있나, 정말 영원히 승리하도록,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잘 쌓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해주겠어요. 바로 쌓으라고, 너의 인생을 바로 쌓으라고 다림줄을 듣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아모스 기도가 없어요. 이제 극에 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자꾸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회개의 때가 지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공감하기 위하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살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이 기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이 기준을 계속 못 들으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여기 웃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웃음거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거리. 우리가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웃음거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이삭의 산당들의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언제나 보세요. 계획은 세 가지예요. 내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마귀도 계획이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굳게 믿으세요, 진짜. 왜?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사랑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랑을 의심하냐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제 성탄을 만나면 여러분이 잘 듣는 거잖아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에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니 무슨 잉태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 가톨릭은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여러분 성당마다 다 가면 마리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온 세계에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이 그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모스처럼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재앙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진실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새벽 미명 애타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 간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